2018년 3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공동번역 성경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확증하라고 하는 살피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잘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이것을 잘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낙제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확증하고 따져보십시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는 깨닫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낙제한 자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이성, 사고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또 확증하고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렇게 잘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잘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잘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를 깨닫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확신 가운데 있는가?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확신하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제가 구원받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었던 것들은 이거였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을 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따져봐야 돼요.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저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살펴보고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들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단으로 옮겨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보고 따져보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사전적 의미는 확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력, 지성, 이성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좀 따져보고 살펴보고 확신 가운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경우를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가? 첫 번째로 주신 주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살펴볼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은혜가 내게 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또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말을 바꿔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가?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그 깨닫는 확신 가운데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요. 구원, 은혜, 그 은혜가 과거에 또 현재의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고자 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좀 해보면서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언더라인을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분명히 상반된 것 같지만 상반되지 않는 이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자 9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목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을 때는 과거적인 신분적인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많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도마의 믿음처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싶었어요. 주님을.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보면 믿을 수 있고 만져보면 믿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려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오랜 동안 그렇게 주님과의 오랜 동안 싸움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인식, 그리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식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것이 오랜 동안 저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 저와 오랜 동안의 고민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최종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깨달아야 될 부분, 확신해야 될 부분은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다시 장사지는 바 되었다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이 부활해주는 생명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부분을 우리 암송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구원을 신분적으로 받았고 내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의 영은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오랜 동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내 신분의 내 육체의 죄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영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 몸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내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 육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면은 교만, 의심, 질병들, 자만들, 이기심,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내 몸을 정말 많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숭배하고 있고 내 집을 숭배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숭배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옷들을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내 육체를 굉장히 많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제가 그때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교만했던 것들이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수준적으로도 내 수준의 의식의 수준이 그 죄악 덩어리에서 정말 죄악의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죄에 오염되었던 내 육체들이 벗어나서 내 영도 거듭났지만 내 육체도 계속 수준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신분이 구원받고 신분이 변화되었고 내 수준도 변화되어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꺾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한 번의 신분적인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었다면 수준적인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의식 수준이 여러분들 높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동물적인 수준에서 조금 의식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죄에서 의롭게 된 사실 앞에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었다는 신분적인 이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상반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죄인. 그런데 죄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육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 말씀 앞에 저는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한 사람의 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세력이 강한지 그것이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크게 여기 앞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은 그게 죄예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안에 유전되어진 거예요. 유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인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섬겨주시려고. 그 섬김이 무엇이냐면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 이렇게 펼쳐주십시오. 그 성경 구절은 없나요? 네, 로마서의 말씀에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었지만 의식 수준이 바뀌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말씀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나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오랜 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러 오신 그 주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무리 오셨어도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유산으로 물려진 헛된 생활 방식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고, 이 헛된 생활 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헛된 생활 방식이 드러나는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된 생활 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주 명석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 육신의 정욕이 뭔가 했더니 느끼고 싶은 것들이래요. 느끼고 싶은 것들. 우리 육신에서 느끼고 싶은 것들, 쾌락주의들. 그리고 아주 그 G12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 치프 인그램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 느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뭔가 했더니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것들, 물질주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뭔가 했더니 이기적인 것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유업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냐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제 죄가 됩니까? 첫 인간 아담이 지은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세상에 있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드렸던 것들을 다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수십 번 묵상하면서 고백해 드려요.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그걸 고백해 드려요. 주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군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군요. 내가 원수 되었었는데,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원수 되었었을 때 주님께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군요.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이렇게 있게 되었군요. 근데 아직도 내 육체를 보니까 내 육체에서 썩어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 신분이 변했는데 내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죄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주님의 왕 같은 자녀로, 주님의 왕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정말 그런 존재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의 육신의 삶, 안목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정말.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신분적으로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내 신분이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제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살피시고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셔야 돼요. 이거 확신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따져보시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확신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낙제되거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죄의 속성은 세력이 강해요.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년의 이야기인데 정말 오래전에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애화로 썼던 건데 저도 좀 애화로 좀 쓰고자 해요. 한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철로에. 이 소년은 매일같이 철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학교를 등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산타세가 일어나서 아침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철로가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철도에 지금 철길에 지금 열차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 많은 철도에 사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바둥바둥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지고 있는 뾰족한 것을 통해서 자기 허벅지를 확 찔러서 피가 난 피를 가지고 손수건에다가 스톱이라는 빨간 글을 써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기관사가 그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스톱이라는 피켓을 보고 이제 그걸 즉시 인식하고 그 열차는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열차의 기관사가 내려와서 철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철로가 붕괴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려서 그 철로에 있는 기관사가 그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너의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라고 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멸망받게 됩니다. 낙제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제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자인가, 그러면 내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일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활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신분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수준 높은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갑니다. 헛된 생활 방식,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쾌락, 물질, 이기적인 것들 다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북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2분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56명의 생명, 어느 미국의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에 따르릉 따르릉 소리를 전화 콜을 받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 있던 이 56명의 그리스도인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elp me, help me.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찾아갔을 때 4명의 늙은 노인이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저벅저벅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 봤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지도자 되신 노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북한에서 자유의 땅으로 나오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 저희 뇌리를 스칩니다. 좀 마음 편하게 찬양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그리고는 잠깐만 1분, 2분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권세가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 할아버지는 다시 처벅처벅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북한말 버전으로. 이 할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종갓나 새끼 무슨 인사를 그따위로 하나오. 이 종갓나 새끼 인사를 왜 그따위로 하나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이 종갓나 새끼야.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얼마 후에 다시 북한을 찾았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그 56명의 북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초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험난한 그 아우지 탄광에서 고된 노역을 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그 목사님이 듣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 35절 38절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시더래요. 오늘 우리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자들은 지금 우리가 수준 높은 의식 수준이 점점점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거룩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동일하게 그 북한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누가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시어 여러분들의 승리를 선포해드리고 영광을 선포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